어려서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삶을 늘 부어주시는 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그런 찬양인 것 같은데요. 참 오늘 어버이 주일에 딱 적절한 찬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었고, 그래서 오랜만에 주일 오후에 저희 고향에 혼자 계시는 어머님 찾아뵙고 하루 같이 지내고 월요일 저녁 때 올라왔는데요. 가서 같이 음식도 같이 해 먹고, 저 혼자 갔으니까 어머니 혼자 계시고, 그래서 같이 자고 또 함께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오랜만에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연세는 많으시고 혼자 계시다 보니까 또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시골집에 그런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튿날 그런 어머니 못하시던 일들, 오래 밀어놓으시고 도저히 어머니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좀 몇 가지 처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왔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을 지나왔는데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좋은 선물을 사드릴 수도 있겠고, 돈을 드릴 수도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함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절실히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갖고 있었고요. 늘 같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이게 자녀들이 중간중간 수시로 왔다 갔다, 여러 아들들이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 같이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머니 혼자 처리를 못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시고 아쉬워하시고 그런 일들이 쌓여 있는 거를 보면서 이게 참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있었고,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일 거고, 그런데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게 이런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그 마음과 뜻, 그 뜻과 하나가 되는 거, 이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즉 부모님들의 인생을 자녀들이 긍정해드리고 인정을 해드리는 것.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뜻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나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을 내가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생업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철학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일 수도 있겠고, 더 중요한 신앙일 수도 있겠고요.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거 참 귀한 일이고, 부모님의 인생을 긍정해 드린다는 측면에서 부모님들에게는 그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인생의 보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들이 저의 인생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본받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이 어쩌면 부모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가족이 또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가족이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
영적인 가족,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 가족이 소개되고 있고, 그 가족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쭉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 16장까지. 그리고 그 가르치심이 끝난 다음에 17장 한 장은 내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에 따라서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 6절에서 1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많이 어렵고 말씀이 반복되고 해서 쉽게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예수님의 그 자리에 있었던 12명의 사도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음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그 기도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독특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말씀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제자들, 바로 우리들요. 근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셋째 줄에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 그런데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셨다. 즉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아, 이건 내 것 주셨다 막 이러니까 우리가 물건인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런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소유물인가? 하나님이 내 것인데 이제 너한테 주노라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소유물인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는 관계성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얘기는 그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로 확장되도록, 확대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더 확대되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누구를 위함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 즉 아버지의 자녀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고 생명의 언약이 맺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온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온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로 확대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깊이 생각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 방문해서 함께 하루를 지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어머님께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있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물론 함께 있으면 가끔 싸울 때도 있긴 있습니다. 티격태격할 때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가 한 가족 되어서 함께 지내는 거, 와, 우리에게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영광. 사실 이번 주간 지난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은 이제 예수님 승천일이었고,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 성서정과 주제가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최고의 행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행복 찾지 마십시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주는 행복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주는 행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복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행복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죠. 우리 나 같은 게 자격이 되나? 그렇게 될 자격이 있나? 하나님과 한 가족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품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만은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성격 차이 때문에 같이 하기 너무 힘든 그런 부부들도 많고 그런 부모 자식 관계도 많고 그러잖아요. 차이가 나면 다르다 보면 또 문화적 차이, 종교적 차이, 어떤 자기의 가치관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이런 게 사실 큰 문제가 되지요. 옛날 세대들은 뭐 가치관이나 세계관 차이까지 그런 거 안 따졌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 저는 이제 결혼 상담을 하거나 결혼하겠다고 할 때 가장 제가 확인하고 또 얘기를 많이 강조해서 나누는 것이 이 가치관의 차이. 요거 결혼 전에 미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서로 터놓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근데 본인도 가끔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게 뭔지,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면서 그런 가치들을 서로 나누도록, 그리고 그것에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덜컥 결혼해갖고 살다 보면 처음에는 뭐 얼굴 뭐 보고 또 뭐 이래 성격 맞고 뭐 이러니까 문화적 차이도 없었고 이러니까 같이 살 것 같았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갈등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과연 한 가족 되어 살 수 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부정한 자들이고 속된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속된 존재들입니다.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부정함, 속됨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이 부정한 게 드러나 버리게 되고 이 부정한 것이 견딜 수가 없게 되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 가까이 접근하면 태양의 그 뜨거운 열 때문에 타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순식간에 타버릴 겁니다. 그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우리가 가까이 갔다가는 우린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 되기 어려운 거죠. 한 가족이 되어 함께 거한다?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 이론이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 되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9절 말씀에 해결책이 나옵니다. 놀라운 해결책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둘째 줄에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줄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조금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속되다, 부정하다 반대 개념이에요. 깨끗하고 구별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도 사용됩니다. 그 의미와 같은 의미이지만 뿌리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많은 동물들 중에서, 가축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성별한다. 이때 사용됩니다. 구별한다는 구별이에요. 거룩한 것으로, 이것은 거룩한 것,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그 제물을 가리켜서 거룩한 것으로 성별한다, 구별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희생으로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의 이 거룩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는 본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문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당신을 드리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속되게 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날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나를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우린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고 다니는 짓거리들을 보면 거룩한 구석은 눈꼽만큼도 없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백성이다, 의로운 존재들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를 물으면 이거 참 자신 없어지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은 정말 거룩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이 없어지죠. 우리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 못할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발생하게 돼요. 셋째 줄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1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다 같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언제라도 악에 빠질 위험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악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심지가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악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악을 누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이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삶 속에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거룩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이 삶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17절에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주님, 저들의 삶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둘째 줄에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14절을 같이 묶어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즉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14절에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한 말씀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시로 가르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그거 포함해서 더 넓은 말씀이에요. 더 넓은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우리 6절 상반절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나?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구약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기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름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본질을 다 나타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타냈다는 말은 계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말들이 어려운데요,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싶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성품, 당신의 속성, 당신의 뜻, 당신의 꿈,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행동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살펴보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뭔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아까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진리인 것은 왜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신 하나님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함을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거룩하게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지만 우리의 행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 삶의 모범을,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진리를 드러내신 겁니다. 뭘 통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진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우리의 삶도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본질은 어떻게 거룩해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행실은 어떻게 거룩해져요?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효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정말 효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구약성경에 있는 최고의 효자 아들 이삭인 것 같아요.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나무에다 올려놓고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잡으려고 하죠. 근데 그때 이삭이 어린 아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제사 드리러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제물을 불태운 장작을 이삭이 지고 올라갔거든요. 등에다 짊어지고. 그러면 자기가 그 나무 장작을 지게에 짊어지고 등에 짊어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 나이가 된 거예요. 짐작가시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장작더미에다 눕혀놓고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버지의 신앙을 통하여서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자기도 아버지의 신앙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제사 지내는 장작더미 위에 자기를 눕혀놓고 칼을 뽑을 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아들 이삭, 최고의 효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순종,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한 효자,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들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제가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늘 제가 그치지 않고 잊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들 하나님 나라 같은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